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온갖 병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고쳐주셨으며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스승님을 잃어버린 슬픔과 함께 어떻게 스승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 있나 하는 충격과 그리고 우리도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다시 갈릴레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원래 자신들이 해왔던 고기잡이를 다시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허탈한 마음으로 갈릴레아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3년 동안 그물을 한 번도 던져 본 적이 없으니 이제는 고기잡이를 해도 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막막함마저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구름을 타고 화려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물가에서 고기잡이를 구경하는 사람처럼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배 오른쪽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러자 밤새 허탕친 그곳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한 제자가 물가에 서 있는 구경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물가에 서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거리는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100m 밖에 서 있는 사람을 육안으로 알아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시력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갈릴레아 호수에서 만났을 때의 상황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3년 전 그때도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자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 뒤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오늘 다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제자들이 진정 수많은 사람들을 낚아 올릴 어부가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제자들이 했던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지 않는 순간은 없지만은 우리가 평소에는 그분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막막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옆을 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때서야 우리는 다시 뒤를 돌아보게 되고 옆도 보게 됩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올 때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삶의 여유를 다시 조금씩 찾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우리가 자신이 가던 길에서 멈출 때 그때서야 하느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멈추지 못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뜻밖의 일들과 시련과 막다른 골목길은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하느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 없이 나아가는 길은 아무 의미 없는 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없이 밤새도록 던진 그물질은 물고기 한 마리도 낚아 올리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던지는 그물질은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의 바다에서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할지를 오늘 복음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